무더위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 또 소낙비도 내리고 변환적 환경이 자꾸 변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입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셔서 정녕 저희들이 순종하여 복을 받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담아주신 진리를 풀어서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악한 마귀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하여 복을 누리라. 그죠? 순종하여 복을 누리라. 우리 다 좋아하는 말씀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오래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꽤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특별히 이 수요일 저녁에 그래도 예배다 나올 수 있는 신앙 참 좋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가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무언가 쫓겨다니는 듯 겨우 신앙생활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주님은 나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나의 이 그 모든 열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서 기쁨이 사라지고 허덕허덕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그죠? 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의 삶에서 복된 일을 하실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소유하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신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전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야 하며 그럼으로써 철저히 주님의 소유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강함이나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순종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에 의해서만. 자, 우리 이러면 이제 핑계하기 좋아해 또. 나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난 성령이 이끌지 않아서 그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는 망하는 비결이에요. 그죠? 따라서 겸손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을 구하고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때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복된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실 본문을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더 잘 살펴보려면 1절부터 19절까지를 다 읽어도 좋겠고요.
28장 전체를 다 읽어도 좋거든요. 저는 오늘 읽지 않은 1절부터 7절의 중심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에서 하나의 중심을 잡으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순종이 뭘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피조물의 본연의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분명히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본연의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십계명 잘 지키고 그 절기 잘 지키고 그런 것 정도를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당연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어디로 갔어요? 여기에 있지 못하고 우리가 타락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됩니까? 타락하고 나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로 대답을 하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소이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의로운 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그죠? 순종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 바꿔 말하자고요. 지워보라고요. 의를 갖다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걸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바꿔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의나 순종이나 선을 행하는 자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못하고 있는 타락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불의한 자가 됐고요. 불순종하는 자가 됐고요. 뭐 하는 자가 됐어요? 죄를 범하는 자가 된 거죠. 죄인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사람으로서는 이 의를, 순종을, 선을 행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천국의 언어인 거예요. 밑에 있는 단어는 그러면은 지옥의 언어이고요, 세상의 언어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냥 해석하기를 좋아해요. 그게가 쉽고 그게가 성도들이 얼른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순종했던 사람 다윗을 하나 내놓고 불순종했던 사람 불순종함으로부터 저주받은 사울을 내놓고 비교하기를 좋아하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없이 이 밑에 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나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너무 그들을 무시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에 재미난 그림 하나 보여드렸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그들이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를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왜 그들이 멈췄죠? 안식일에 걸어가야 될 발자국 수가 다 찬 거예요. 더 이상 못 걸어가는 거예요. 안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이고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11조를 도둑질해요? 천만에요. 그들이 절기를 안 지켜요? 천만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책망을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이 율법을 잘못 행했다라고 생각했고, 겉으로는 행했지만 속으로는 그들은 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곳에서 죄를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들의 생명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찾고, 생명 없는 자들의 행동에서 우리는 그것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먼저 한번 세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신명기 28장, 우리 본문으로 읽지 않은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1절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모든 축복, 지금 1절부터 끝절까지 이렇게 28장 전체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즉 순종하는, 그죠? 순종하면 그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금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선민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는 복 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그래서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세상적인 복을 받은 민족이 된 거예요. 그죠? 예. 이거는요, 적극적인 사고죠. 적극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다. 이것도 역시 28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죠? 자, 여러분 3절로 6절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어떤 복을 누리게 합니까? 다 읽지 않겠어요. 아주 간단한 답을 할 수가 있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 범사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범사예요. 범사에. 그죠? 삶의 모든 영역이 복이다.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가셔야 돼요. 이걸 가지셔야 돼요. 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싶은 말은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 죽었다 살아난 자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된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미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28장에서 그저 한 개인의 건강한 복을 줄 거야, 그 물질의 풍성한 복을 줄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능력만큼. 예. 그래서 불신자들도 건강한 사람도 있고 불신자들도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런 거죠. 하나님은 큰 그릇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신 복, 어떤 복이에요? 범사가 복이라 그랬는데 그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우리를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완성인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가 또 갈팡질팡한다고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병이 들고 나면은요 갈팡질팡해요. 그 병이 나도 이 풍랑이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 병들었을까?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했는데 이러고만 있다고. 이게 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우주를 섭리하고 내 환경을 섭리하시고 내 인생을 장관하고 계신 사실을 잃어버리고 내게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남보다 여유 있게 살아야 되고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잘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세상적인 종교적인 가치관이 아직도 벗겨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자, 그 사람의 성읍, 그가 사는 성읍이, 그가 사는 들판이, 물론 그의 자녀들이, 그의 모든 가축들이, 떡방죽 그릇이 그저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예. 그걸 보셔야 돼요. 그죠?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과 복 받는 비결, 그죠? 거기서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바알신의 영역에서 알려져 있는 거예요. 바알신이 이것들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생각했고, 바알신이 복 주어서 건강하고, 복 주어서 잘되고, 복 주어서 풍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다 복이다. 풍년도 복이고, 흉년도 복이고, 건강할 때도 복이고, 병들었을 때도 복이다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인간의 피조물 되어진 사실을 알고 본연의 자리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에 안타까운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선교사로 있을 때 기도원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한 방에서 이렇게 8명씩 주무시는데 안타까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돌아가시면서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충성하셨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또 하신 말씀, 아유, 우리 교회도 그런걸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참여하시고 교회 굳은 일 다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없다고 자식들한테 하나님 믿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갔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랬죠. 왜요? 목사님 설교가 항상 그랬거든요. 충성 봉사하십시오.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냥 장로님은 그냥 자식들 잘 되고 또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충성 봉사한 거예요. 근데 그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식들이 신앙에 굳게 서서 건강하게 주어진 삶을 살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감사하며 사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으면 실망하지 않죠. 그 한 가지, 아주 쉬운 얘기를 얘기하면 그 땅이 한 10배만 오르면 그 땅값이 한 10배만 오르면 큰아들도 주고 작은아들도 주고 넉넉하게 살았을 텐데 나 그거 하나 바라봤어요. 다른 거 안 해도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힘 다 해서 헌신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일이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지. 그럼 기도를 잘못했든지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든지 내가 잘못 믿었든지 뭘까요? 셋 다 틀린 거죠. 목사님도 잘못 가르쳤고 본인도 잘못 믿었고 기도한 것도 잘못된 거죠.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형통과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28장은 그걸 깨트리는 이런 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게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제가 한번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19장 5절 6절에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뭐였어요? 출애굽했어요. 그 일을 뭐였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의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왜요? 세상 모든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텐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순종하는 자를 위해 불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로 살게 된다. 누가 생각나죠? 요즘 우리 자주 등장하는 인물 있죠? 다니엘. 그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요. 복을 받았을까요? 화를 당했을까요? 세상에서는 화를 당했죠.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 예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죠.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요. 여러분, 사자굴에서 살아나오자 다니엘이 어떤 조서를 내렸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리되 원하건대 너의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포로인데
그 다니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해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신명기 약속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정치 색깔에 따라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천국문 앞에서, 그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들, 왜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정의를 행한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예요. 심지어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무소유의 삶조차도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서라는 거 아시나요? 자기를 위해서요. 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의 28장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하늘의 보고를 열겠대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창고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덮는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실제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는가요? 누가? 여러분,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응?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떤 습관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중요한 것은요, 거듭난 자예요. 예. 거듭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허위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듭남인데, 거듭남이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 더 정확하게 하면은 가치관의 변화가 온 사람. 세계관이 변한 사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걸 자기의 생명으로 삼는 사람이 뭐예요? 거듭난 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피조물의 본연의 위치를 알게 되고 자기의 책임이 무엇이며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순종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를 뭐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척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위로는, 겉으로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순종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신다고요. 11조 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했던 주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잖아요. 절기 잘 지키고, 그죠? 십계명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도적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하라 그러면 한 사람 데려올게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이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요. 요한 3복음 3장에 보면은요,
이제 요한복음이 본래가 그래요. 이런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까? 라고 내놓은 사람이 3장에 니고데모고요. 4장에서는 누가 나와요? 응?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이런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까? 라고 내놓은 사람이 이 니고데모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이런 여자도요? 예수면 이런 여자도 구원받아요? 그리고 내놓은 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인 거예요. 2장에서는 예수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3장에서 이런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내놓은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높이 추앙을 할 만한, 존경할 만한 인물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인 거예요. 자,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유대인이에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이방인은요, 전혀 구원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상류층이에요. 그의 이름을 보면은요, 그가 정말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이름과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최고의, 그 세계 최고의 학문이라고 했던 헬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헬라 이름을 가진 거예요. 헬라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가 출세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관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더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들은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있죠. 선생이었죠. 그죠? 그만큼 그냥 그는 신앙적으로 봐도 그렇고 세상적인 가진 걸로 봐도 그렇고 그는 정말 잘 되고 잘 된 사람, 복을 받을 저처럼 받아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더 나아가서 그가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한다.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인품이면 인품, 출신 성분이면 출신 성분, 지위라면 지위, 물질이면 물질, 모든 방면의 최상의 사람인데 그래도 안 돼.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직분도 이 모든 선을 행하는 행위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된 것이 그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실은요, 우리 설교의 가장 마지막 결론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성. 내가 거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벗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거듭남의 가장 씨앗은 뭐라고요? 거듭남.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와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들은 사람은 그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되새김질 해야 되죠. 성경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되새김질 하는 짐승을 정한 짐승이라고 말하죠.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계시하는 하나의 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새김질을 해요?
들은 말씀이 있어야 되새김질 하는데, 들은 말씀이 없는데 되새김질 하면 그게 뭐가 된 줄 아세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도 나는 씹는다, 되새김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재미난 표현 하나가 가르쳐 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 뭐가 있는가요? 생명이 있는 자, 진리가 있는 자는 씹으면 씹을수록 뭐예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메말라 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 허리가 구부러져도 아멘. 머리가 허해져도 아멘. 여러분,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었어요. 그렇죠? 뭐 하라고요? 가서 장사하라고요. 장사하다, 엘가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노력하다, 행하다.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예. 되새김질 하면 갑절로 늘어요. 되새김질 안 하고 땅에 묻어두면 그냥 저주받고 지옥으로 던져지고 마는 거죠. 그죠? 어디서 열매를 맺을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여러분, 진리를 되새김질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진리를 되새김질 하면서 내 심령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내 속에 있었던 말씀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힘을 얻고 풍성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 그죠? 그러면 뭐가 돼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작은 일들이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키시려고 이 환경을 주셨구나. 이런 관계를 주셨구나.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그게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다투어도 복인 것이고, 넘어져서 깨져도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게 뭐예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가 하나님 앞에 큰 복받은 자인 것을 깨달아 알고 평강을 누리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까 봐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복받은 자들이야. 이제 눈을 떠서 네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아가면서 복을 받는 것들이란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갈 거야. 옛사람의 판단과 가치관 가지고 그쪽으로 기울여서 간다면 너는 저주받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서 주님, 내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는 복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